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종료주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주신 행복과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그 이면에 우리가 한없이 또 슬프게 울어야 할 일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완전한 복과 영생이 저절로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듯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히 고통받고 저주받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야 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처참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극단적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당해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마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음의 내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 때문에 죽음의 내줌이 되었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저주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주받으실 필요가 없는 창조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말씀을 올려놓으세요. 이사야서를 올려놓으세요. 이사야서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죽음까지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다 그런 과정을 밟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서 병이 걸리고 죽게 되는 것, 그 과정을 모두가 다 밟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아파 본 사람은 이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감기 정도만 했던 사람은 질고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진짜 아파 본 사람은 그 아픔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압니다. 걸을 수 없는 장애인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 고통을 여러분 압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거나 전동 킥보드를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걸을 수 없으니까요. 헬스장에 가면요, 팔이 없는 사람이 헬스장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운동은 손과 팔로 하는데 팔이 없으니까 참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왔다가 좀 걷다가 그냥 쓸쓸한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눈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번씩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우나 같은 데 가보면요, 자주 제가 목격하는 것인데, 지적장애인, 자폐증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는 이미 다 성장해서 20대, 30대, 40대인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도와주지 않으면 나이는 벌써 30대, 40대, 50대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입니다. 평생을 부모가 아기처럼, 1살, 2살 먹은 아기처럼 돌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육체적인 장애, 암, 질병, 표현하기 어려운 통증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 공황장애, 틱장애, 강박장애, 조현병, 치매, 파킨슨병, 그 외에도 우리 신경과 뇌를 통해서 오는 질병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극심하게 오랫동안 아프거나 입원해 본 사람은요,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데 빠집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공황장애는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지 못해요. 눕는 자체가 두려워요. 침대에 눕잖아요. 누우면 편안해야 되는데 눕는 자체가 무서워요. 안 당해본 사람은 의미를 모릅니다. 눕는다는 게 굉장히 무섭고요. 눈을 감으면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눈을 못 감아요. 극심한 두려움, 공황장애 뜻이 뭡니까? 황당한 공포거든요. 황당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서 기절해 버리기도 하고요. 전철이나 또 광장 같은 데서, 병원이 먼 데서, 약이 없는 데서 그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기절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공황장애가요, 얼마나 또 괴로우냐 하면요, 이 장이 마비가 돼 버려요. 의사가 말하는 것 들어보면요, 장과 뇌는 바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장이 나쁘면 뇌도, 머리도 나쁘고요.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 장도 소화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먹잖아요. 먹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막혀버려요. 물 한 잔 먹는데도 꽉 막혀서 배가 단단해지면서 미칠 것 같아요. 공황장애가 그런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우울증도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마음이 극심하게 아프고요, 불안하고, 또 몸도 굉장히 아파요.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우울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듣잖아요. 그것이 계속 재생산되고 내 속에서 확대가 돼요. 거기에 집착이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병원에 있을 때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같은 그런 병은 못 고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을 고쳤다는 말 잘 못 들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재생산되고 확대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고 그때 집사람도 한 번씩 이렇게 병문안 뭡니까? 병원 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울증은 이거 참 끝이 다 안 좋게 끝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평소에 있는 말인데 나는 그게 가슴에 콱 박혀서 아 그렇지.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우울증 걸렸던 사람들 다 자살했지. 등산 갔을 때도 산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지. 과거에 초지동에 있을 때 집사님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는데 그 남편이 우울증이 걸렸거든요. 그 얘기를 그 상담을 했거든요. 제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한 30분 동안 방에 누워있다가 옷 벗고 누워있다가 밖에 가서 거실에 가서 또 옷 입고 또 30분 동안 앉아있다가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아픔과 육체적인 아픔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은 호수공은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정신과적인 질병은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데 정신병원에 지금 정신과 병원 쪽에 가보면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택하게 돼요.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것인데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실적으로 말하자면요. 모든 인생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은 모든 인생에게 닥친 현실적인 비극입니다. 우리 모두 다 참 솔직한 말로 언젠가는 아파서 죽을 거예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고 아프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모두 다. 모든 인생이 전부 다 겪어야 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맛이 없고 솔직히 말하자면 인생의 앞을 생각하면 먹어도 맛이 없고 뭔가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생각하면 또 고민과 슬픔이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질고를 잘 아시고 그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영원히 아픔 없는 인간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상에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그 질고를 짊어지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 살 동안 우리는 아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죽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런 걱정 없이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6군데 예리한 흉기에 찔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시고 머리가 다 찔렸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시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못으로 찔리셨습니다. 주님의 찔리심은 피부를 뚫고 신경과 근육과
혈관을 전부 파괴시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뼈까지 부서뜨릴 정도로 그 예리한 흉기가 예수님의 뼛속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취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전부 느끼고 자기 뼈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자기 귀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 잔인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죄도 없이 허물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찔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잘난 멋으로 살지만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찔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고 무시하고 도전하는 인간의 방탕한 본성을 말합니다. 인간은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본바탕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전부 다 방탕합니다. 방탕한 근성, 탐욕의 근성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보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좋은 것은요, 몸에 좋은 것도 되고 내 인생에 좋은 것도 되고 영적으로 좋은 것은요, 잘 배우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아요. 아무리 설교하고 설명해도 잘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성경 읽으라 그래도 안 읽어요. 벌써 습관이 잘 안 읽어요.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올바로 살자 그래도 그렇게 잘 안 해요. 좋은 것은 자기 몸에 좋고 자기 인생에 좋고 자기 후손에게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해도 우의독경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반대로 나쁜 음식, 나쁜 말, 나쁜 행동을 너무 쉽게 배웁니다. 영화 배우들이 가끔 이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량한 당신이 영화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쁜 욕을 그렇게 잘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쁜 욕을 한번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람의 본바탕 속에 방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선하게 보이고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데 솔직하게 그 속에는 욕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막 물고 뜯고 싶은 그런 본성이, 그 바탕이 있다는 겁니다. 몸에 그렇게 나쁘다는 음식들, 그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이 방탕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합니다. 이거 먹으면 분명히 내 몸에 안 좋은데, 수명이 짧아질 텐데, 병이 올 텐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방탕이 있기 때문에 그 나쁜 것을 계속 자꾸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허물입니다. 허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한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은 아무리 권해도 잘 좋게 듣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영원한 허물 때문에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허물을 제거해 주시려고 온몸이 찔리셔서 피를 강같이 흘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을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채찍으로 얼굴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피부가 찢어졌습니다. 살, 머리, 내장, 뼈까지 모두 찢어지고 부서지는 상함을 당하셨어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상함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들을 고스란히 느끼며 죽는 순간까지 너무 아파서 몸부림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더욱더 상하셨습니다. 극심한 모욕, 비난,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는 뭐냐? 죽음과 지옥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죄를 지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불구덩이 밖에는 죄인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런 인간의 심각한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이 다 상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너무나 혹독하고 무자비하고 저주스럽고 예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저지르는 죄가 잔인하고 악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잔혹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당하신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극심하게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함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고통은 우연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모든 인생에게 저주를 퍼부어야 마땅한데 그 무서운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만 그 죄를 전부 책임을 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크면 처벌도 그만큼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뒤돌아서서 그들도 보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저주를 받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인생의 죄를 짊어진 죄덩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우리에게 퍼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예수님께 전부 쏟아 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어떤 죄를 저질렀던 간에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반드시 저주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저주를, 모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당시 사형수에게 내리치는 채찍은요, 군인들이 때리는데 살같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때릴 때마다 살같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30대 40대 때리면, 등으로 때리면 등뼈가 다 나오고 창자가 등 뒤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실 정도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맞아봤습니까? 맞아본 사람 있어요 여기? 우리 집사님 맞아보셨어요? 맞아본 일 없죠? 부모님에게 맞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잘 설명이 안 되겠네요. 맞아본 사람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집단 폭행을 당해본 사람은 주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이 굉장히 여리신 분입니다. 인정이 많고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들을 고스란히 다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고통도 그냥 마치 당한 것처럼 안 아플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고통이죠. 우리가요, 우리 어릴 때,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어릴 때는요, 베이비붐 시대라서요, 젊은 애들이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 가도 그냥 20대, 30대가 모였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모이기만 하면 폐사함을 했어요. 저도요, 친구들과 이렇게 놀다가 수십 명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집단 폭행을 당해본 일이 있어요.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훅을 한 방씩 치는 거예요. 쓰러지면 이렇게 해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때는 그런 일이 다 많았어요. 요즘은 그래 했다간 전부 깜빡이 들어가는데 옛날에는요, 그렇게 맞아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부모에게 말하면 아이고 등신아 어쩌다 그렇게 맞고 왔나 이럴 정도였어요. 근데 집단 폭행을 당할 때 애들이 옆에 서가지고 욕을 하면서 막 집단 폭행할 때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군인들에게 집단 폭행 당하시는 그 고통과 두려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병,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들었던 영혼, 제 기능을 상실한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영혼이 그대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유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구원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천국과 지옥도 알고 영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모든 영적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깊이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더 한 번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 살 동안 제 1순위로 철저히 준비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값진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또한 남은 생에 주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